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갸박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굉장히 특이한 제목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불신자가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렇게 힐문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요 현실 세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불신자가 성도를 향하여 영적인 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감히 지금 믿고 있는 자에게 영적인 힐문을 했다고? 도대체 어떤 전후 사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요나라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우리가 등불 역할을 할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상황을 힐문하기도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렸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풍이 일어나자 두 현상이 생겼어요. 사공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사공들은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대풍 속에서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선장은 배가 막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죽음을 면해 보려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는 거야.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불신자들도요, 각각 자기 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의 신을 부른다든가, 또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뭐 장군신이다, 무슨 삼신할머니다, 뭐다 해갖고 믿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제 선장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명한 거야. 네가 각각 섬기고 있는 신한테 다 기도를 해갖고 이 대풍이 잦아들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배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배 밑창에서 어떤 사람이 자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흔들어 깨운 거야. 그래갖고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신한테 빨리 기도해.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장이 도대체 이 태풍이 왜 우리 배에 임했는지 신이 노한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갖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대풍이 온 것 같은데 너 누구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말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해. 그랬더니 요나가 나 그건 못해. 그리고 지금 도망가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어쨌거나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선장이 어찌 미뇨 요나를 힐문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살펴볼 건데, 선장이 여기서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신구약에서 공이 절대로 금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명했고 신약에서도 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 끝에 또 요나가 뽑혔어.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좀 정돈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자고요. 이건 제가 주보에 썼으니까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사람이 혹 제비를 뽑아도 그걸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일단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예가 서너 번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7장 18절에는 아간이 제비 뽑아서 뽑혀갖고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 맞아 죽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렸어요. 누구 힘으로 무너뜨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힘 안 들였어요. 그냥 여리고성 7바퀴 돌기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진 거거든. 그리고 이제 다음 성 아이성으로 들어간 거야. 조그만 도시인데 여리고성도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러고선 몇 명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웬걸 아이성에 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확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또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앙앙 물었지. 아니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해놓고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도 이렇게 점령이 안 되면 우리 보고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그 조그만 성도 점령을 못하면 무슨 원인이 있겠지. 찾아봐. 그래갖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어. 도대체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 못하는 게 왜 점령 못하냐 하고서 이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물었지. 너 무슨 짓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 침략할 때 금한 금령을 어긴 거예요. 아간이 뭘 어겼냐면 금은 동철은 전쟁 중에서 얻은 금은 동철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명했고, 또 하나 신할산 외투 이런 거는 취해서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전쟁통에서 금은 동철을 살짝 훔쳤지. 취해갖고 원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장막 밑에 감추고 신할산 외투도 한 벌 취해서 장막 밑에 감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가 노해갖고 그 아이성 전투를 이제 패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비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장막 밑에 감춰뒀던 거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다 회복하고 아간을 데려다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골골짜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간 죽인 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살펴야 될 주제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 이 명령이거든. 그런데 성도들이 그 명령 어기고 세상 것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가 그 얘기예요. 신할산 외투 그러면 바벨탑을 건설했던 도시 이름이죠. 신할이. 그런데 외투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서 행위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사조, 행위, 즉 세상 사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서 많이 타치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26절에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갖고 이제 죽었잖아요. 11사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거 안 되겠다.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12의 수에 채우자. 그래갖고 경건한 사람 2명을 천거해갖고 2명 중에 누구를 뽑을까 해갖고 제비를 한번 뽑았어요. 그때 2명 데려다 놓은 게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 다음에 마띠아 둘을 데려다 놓고 제비를 뽑았지. 그랬더니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가입시키니라. 이렇게 된 얘기거든요. 그때 제비를 한번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면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홍포 벗어놓은 거를 누가 갖나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거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야.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못 박혀 죽기 1000년 전에 그 예언을 하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홍포 뽑는 일이 일어나죠. 예언대로. 그랬던 얘기가 홍포 제비 뽑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 뽑는 얘기가 성경에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자, 여러분, 먼저 아간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어 해갖고 아간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이 태풍이 요나 때문이야 하고 요나를 뽑은 것과 비슷하죠? 내용이? 야, 이게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노를 했냐 할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찾아냈다 하는 지금 모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슨 기조를 갖고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를 하냐 하면 하박국서 2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도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악을 다 드러내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다고요. 그리고 구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기본 배직이거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알알이 박혀있는 혹 그리고 우리 육종 가운데 배어있는 어떤 허물들을 드러내신다고. 그 일환으로 지금 뭐가 뽑힌 거예요? 옛날에 아간도 뽑혔고 오늘 요나도 뽑힌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 아골골짜기가 너희에게 복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대풍을 만나서 지금 뽑혔어. 그래서 이제 요나는 어떤 벌을 받을 거야. 아간이 벌을 받은 것처럼 벌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벌을 받고 난 그 상황이 나중에 뭐가 된다? 요나에게 복이 된다고요. 요렇게 된 구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막막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원인을 찾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간을 찾아냈듯이 요나를 찾아냈듯이 찾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교훈이죠. 그렇게 된 게 제비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너희 일상생활에선 제비 뽑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거민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거민들은 지금 진멸해야 할 이 불신자들은 복수를 행하고 기륭을 점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 그래서 절대로 일상생활에서 제비 뽑는 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교훈의 내용을 봐요. 사람의 괴술에 빠져서 요동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괴술이라는 말이 제비 뽑는다는 얘기예요. 헬라어에는 주사위 노름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제비 뽑아서 방향 정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신자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제비는 뽑으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제비를 뽑았거든. 그럼 그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2사도를 천거해갖고 한 사람을 뽑는 일인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를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12사도에 뽑을까?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A도 좋고 B도 좋다 이거야. 우열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 방법이 제비예요. 만약 이걸 제비를 안 뽑고 어떤 사람을 정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 내가 쟤보다 좀 나서 나를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고, 또 안 뽑힌 사람은 내가 저보다 못해서 안 뽑혔나? 이래 갖고 시험 든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뜻대로 정하면 안 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경우에는 제비 뽑아서 하는 게 더 무난해요. 요런 일이 아니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처럼 야, 쟤 때문에 그래, 야, 이것 때문에 그러고 딱딱 알려주나? 안 알려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가운데 궁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몰라. 하여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하나님 절대로 헛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절대 염려 말고 하나님께 그럴 땐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이렇게 된 게 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요나가 제비 뽑힌 거는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 주신 것이다. 구속사의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다시 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모든 악한 것을 드러내 주신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요나는 제비 뽑히고 나서 너 누구야? 선장이 물었을 때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니, 요나는 하나님 뜻 어기고 도망간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냐? 그런데 요나의 말은 맞아요. 먼저 히브리인부터 살펴봅시다.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명하죠. 너희 친족 고륙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한 데가 어디야?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명하는 겁니다. 너 있던 자리에서 떠나,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 죄된 자리에서 떠나, 이렇게 명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부름 받고 떠난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그래요. 히브리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지칭하는 뜻이 아닌 걸 알겠죠. 택한 자, 택한 자라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곧 히브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얘기는 두렵다, 무섭다.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인 거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내 아버지거든. 그래서 제3자가 보는 하나님과 내가 보는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역시 두렵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기만 하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두려운 자는 목숨도 죽일 수 있고 영까지도 멸할 수 있는 자, 이게 정말 두려운 자야. 그게 누구다?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두렵다는 것을 언제 가르쳐 줬냐 하면 시내산 때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4장 10절,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려고 강림했었지. 그건 뭐 여러분 다 알죠. 강림하고 하나님 막 얘기를 했어. 얘기 다 끝나고 다 들었지?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이랬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죠. 맞다. 내가 직접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는 무서워서 못 듣겠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하고 약속해 준 게 메시아 약속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후로부터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온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무섭지? 안 무서워. 학교 때부터 늘 내 별명이 안 무서운 사람. 그게 안 무섭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애당초 이 일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못 들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준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지식의 근본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갔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별도로 찾아볼 문제고, 일단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 무섭다는 걸 아는 자야. 뭐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든 떠나서 일단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 명 어기고 도망가다가 적발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도망가서 요나가 보인 행동이 뭐예요? 잤어.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잘 수 있는 문제예요? 없어요. 없는데도 요나는 잤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택한 자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거꾸로. 오늘은 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 그러면 영적으로 주는 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주는 잠이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구분하자고요. 먼저 육신적으로 주는 잠이에요. 그 잠은 절대로 필요해요. 육신적으로 주는 잠은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건강 다 잃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나 보면 이렇게 됐어요. 먼저 몸에 대해서 시편 127편 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항상 단잠을 주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잘 자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잠 잘 자세요? 잠 잘 자는 거 굉장히 복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형수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사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일을 하다가 아이고 동생 나 들어가서 40분만 자고 나올래? 그리고 툭 들어가서 40분 자고 툭 나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형수님이 그런데. 그래서 잠을 자기 마음대로 자는 거야.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는 거야. 이거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비계가 뒤통수에 딱 닿는 순간 5분 안에 잠드는 사람이 있지.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잠 한 번 자려고 그러면 인타발이 길어. 온갖 생각 다 떠오르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아침에 보면 자고 있더라고.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자는 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잠을 줘서 건강을 허락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늦게 자지만 그 대신 아침잠이 많아. 그래서 아침에 아주 푹 자니까 늘 건강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잠. 그리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성도들을 만나갖고 항상 묻는 첫 마디가 있어. 항상 똑같아.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우리 집 같은 거 집이 고장나고 집 수리하느라고 생각이 많아. 그런 등등 해갖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평안하뇨?
사실 생각해보면 평안해야 돼요. 짧은 인생, 우리가 가야 할, 막상 가야 할 내 본향은 어떤 곳이에요? 뭐 따질 것 없잖아. 천국이잖아. 그러니 그 생각을 하면 안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자는 무슨 복잡한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늘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안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본을 따져보면.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육신에 대한 의도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잠. 그런데 육신적인 잠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가을 추수 때 자는 자는 미련한 자의 이름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늘 단잠을 자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일할 때는 방 깨서 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도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이렇게 명된 게 육신에 대한 잠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상식이니까 다 알지. 그런데 문제는 영적에 대한 잠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절대로 자면 안 돼.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영적으로는 절대로 자면 안 돼. 그게 성경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되냐면 이래요. 에베소서 5장 6절 신약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이들은 지금 잔대. 다른 이들이 누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자면 안 돼. 근신하여 깨어 살아가야 돼요. 나의 영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가서 나사로 깨우러 가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낮에 속하여 늘 깨어서 실족지 않도록 하라. 그 교훈을 하고 자 이제 잠자고 있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하고 가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생명받아 구원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항상 자는 상태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항상 깨워주시는 거야.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일도 주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예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2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했던 시스라라는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다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 그래서 어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시스라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그 잠이 들었을 때 그 집 주인이 헤벨 사람인데 헤벨의 아내 되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자고 있는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여버렸어요. 불신자가 영적으로 자는 것은 그 자체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는 어디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냐면 시편 76편 6절에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 얘기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 하에 있어요. 이번 달에 읽을 성경이죠. 19절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치리하고 있는데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요 이번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일에 대해서는 왕이 패하지 아니하리이다. 안심하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주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의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요 얘기를 그대로 시편 76편 6절에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께서 꾸짖으심에 앗소로 사내립의 군사와 병거와 말이 다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잠들었도다 하는 얘기하고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동의어죠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하고요, 육신적으로는 잘 자고 건강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에 대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바른 이해를 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잤는데 그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오류죠. 그 하나님이 지금 깨운 거예요. 근데 깨우는 방법이 어떻게 깨웠어? 태풍을 일으켜갖고 안 깰래야 안 깰 수 없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 잠이 들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을 엮어서라도 우리의 잠을 깨우러 오신다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깨우러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혹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깨우러 오신다고. 그리고 나중에 깬 상황이 복이 된다. 아골골짜기가 복이 됐듯이 복이 된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복이 되고야 말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 택자죠. 부름받은 자. 택자는요, 비록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히브리인에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해주며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세상 만민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편한 일인지 고단한 일인지는 자체하고 어쨌든 우리의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고 그 드러내는 것으로 뱃사람들과 요나를 구분해 준다고요. 너 누구냐?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구분해 주는데 비록 요나가 잘못해서 도망가다가 걸렸지만 일단 하나님이 요나를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빼들빼들 하나님 속 썩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구원할 거거든.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쟤들이 지금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으로 어떻게 됐냐? 세상이 부요해졌다. 또 저들의 실패가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하물며 만약 네가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충만했다면 얼마나 더 세상이 부요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자기 허물과 자기 잘못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걸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주고 요나가 가진 정체성을 빛나게 해줬는데 하물며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다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면 얼마나 더 영광이겠느냐. 이렇게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자는 비록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세워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악 개념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옹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 가운데 굳건히 붙들고, 그렇죠? 오늘 요나서를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는 택한 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갖고 우리가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교훈을 오늘 챙기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더 깊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